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1월 11일, 11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눈이 살짝 왔습니다. 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흩어버렸죠. 그런데 화요일, 목요일날 눈 온다고 합니다. 하긴 올 때가 됐어요. 이제 눈 올 때가 됐죠. 여러분들 눈삽은 이미 다 준비하신 줄로 믿고 금년에 눈이 얼마나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무잎은 이제 거의 다 떨어졌죠. 지난주에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어요. 마치 눈 오는 것처럼 나무잎이 떨어지더라고요. 와라 이렇게.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요. 또 안전운전에 대한 잔소리를 하자면 가시다 보면 숄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쪽 옆에 길 가장자리 거기에 이제 낙엽들이 쌓입니다. 특히나 비가 와서 이 낙엽들이 젖으면은요, 거기 이렇게 쌓여 있는 낙엽들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쪽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땡스기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일이고요. 다음 일요일이 18일, 다음 일요일 날 지나고 나면 22일이 땡스기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땡스기빙 다음 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이곳에서 땡스기빙 디너를 합니다. 금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터키 디너를 준비하고요. 다른 음식들은 여러분들 각자 드시고 싶은 것들을 알아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물론 무슨 날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갈 때 많은 분들, 오라는 곳 많은 분들은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지만, 무슨 날이라고 하는데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섭섭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거든 초대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오라고 해서 온다고 뭐 소리 안 한다고 또 뭐 안 오고 뭐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기 계시던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목사님 같은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초대와 부름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성서를 가지고 구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요. 구원이 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서 천당 가서 죽지 않고 산다, 이게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이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면 뭐 그리 이 땅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죽어서 다 천당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무슨 뭐 천당, 영생 이런 거 입에 침 튀겨가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치고 말이죠.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잔뜩 움켜쥐려고 집어넣고 모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너머에서도 자식들에게까지 챙겨주고 무슨 뭐 교회 물려주고 또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지, 글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천당 영생을 믿기나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가고 영생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구약 성서에 있는 예언자들의 삶, 그들의 말, 또 신약의 예수의 삶과 그의 말,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편견이라든가 한맺힘이라든가 억압이나 착취 또는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예수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 예수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그러하기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 즉 이 땅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구원, 즉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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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말이죠.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천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분이 뭐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가 다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당신이 한순간에 그냥 팍 해버리면 끝날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오늘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년 되는 날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에요. 11월 11일. 독일과 헝가리 등 동맹군,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도 참전을 했죠. 연합군이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났어요. 4년 동안 실종자를 포함해서 군인입니다. 실종자를 포함해서 3천만 명의 군인이 사망 또는 실종된 전쟁이었습니다. 3천만 명. 뿐만 아니라 민간인은 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스스로 하시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왜 그대로 놔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서로 저렇게 죽이고 죽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왜 그냥 보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한순간에 그냥 팍 해버리셨을 거예요. 너 일로 와서 빵 해버리고 끝나셨을 거예요. 아니면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에다 불벼락이라도 확 던져서 전쟁을 못하게 하든지, 왜 홍수도 나잖아요. 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전쟁을 그치게 하든지 하셨을 텐데,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유신 독재, 그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그 현장을 왜 그냥 놔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민복희 같은 자들이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서 재판봉 3번 두들기는 거예요. 땅. 그래서 8명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왜 가만 보고만 계셨느냐 하는 겁니다. 광주에서 처참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삭살의 현장, 그 어린 여학생들을 집단 강간하고 시민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 현장을 왜 가만두고 보고만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그냥 팍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왜 그 추운 겨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언발과 손을 부벼가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즉 이 땅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즉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는 역사가 곧 성서의 구원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지리 말도 안 들어먹는 그 인간들, 달래고 어르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야단쳐 가면서도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의 구원사에 보시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 성서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가라 그러면 그냥 가요. 멈춰라 그러면 멈춥니다. 내쫓아라 그러면 자기 자식인데 하갈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그냥 또 내쫓아버립니다. 죽여라 그러면 자기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또 죽이겠다고 칼을 또 빼들고 쫓아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서는 믿음이 좋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람 유대민족이에요. 그래서는 나는 유대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하고 이집트 군인을 죽이면서 잘난 척하다가 혼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정작 하나님이 와라 하고 부르시니까 그때는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하고 도망가다가 또 혼이 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마구 달려가다가 또 혼이 나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넌 여기까지,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부르기도 전에 저요 그리고 손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안 시켜도 앞장서서 자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요나처럼 난 죽어도 못해요, 아니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해요, 그리고 내빼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사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사야처럼 저요 하고 손을 흔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세처럼 안 한다고 버티거나 또는 요나처럼 싹 내빼버리는 그런 사람도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하는 소리만 해대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제사장 바스홀에게 붙잡혀서 성전 꼭대기 문 위에 이렇게 착고에, 그러니까 수갑이죠, 묶여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때리고 내 목에 착고를 채워서 성전 문에 매달아 놓고, 심지어는 내 친한 친구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아이고 저 인간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하는 소리를 하게 만드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골수에 사무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니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안 하자니 내가 못 견디겠고, 하자니 저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보고 어쩌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한탄했던 예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 다 그곳에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또는 배우는 자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처럼 스쿨버스 운전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할 것인지, 모세나 또는 이사야처럼 응답을 할 것인지, 요나처럼 응답을 할 것인지.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말은요,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언어, 어떤 문화, 어떤 성적 성향,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곁에는요, 그 부름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는 다 아브라함 같거나 다 모세 같거나 다 이사야처럼 저요 하고 손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어찌할 바 몰라서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3살 난 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한 미혼모의 이야기. 그녀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 땅에서 사람답게 잘 살라는 부름을, 그 아이와 함께 아름답게 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일 텐데, 하지만 세상이, 사회가 그녀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조소를 보내며 돌을 던질 때,
예레미야처럼 차라리 날 죽여줘요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라도 그 옆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돼야 해, 아브라함같이 또는 이사야처럼 또는 뭐 요나처럼 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라는 겁니다. 이제 차가운 날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할 수 없어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을 이루시려는 목적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힘들지?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